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한국 말에만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또 뭐 있죠? 우리 학교, 이런 우리 이런 단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도 우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깃들어 있냐 하면 어떤 추억이 깃들어져 있죠. 저 어렸을 때 그 살았던 동네가 제가 피난 와서 대구에서 한 4, 5년 살았는데 한 번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대구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동네 제가 살던 동네를 간 건 아닌데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로워. 아파트가 저만 해도 기와장 놓고 살던 집이었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 대구 수성구 하면 좀 알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수성구 출신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인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인데 우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추억이 깃들고 있고 우리라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강력해지냐면 우리라는 표현들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두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세상에서도요.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게 다 무슨 표현이죠? 시간 속에 허락되어져 있는 일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라마 나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까지 쫓아왔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은 막으시고 그죠? 사울은 막으시고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던 사건들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라마 기숙사가 있었던 라마 나옅 선지자의 기숙사가 있었던 선지학교가 있었던 라마 나옅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로 다시금 도망오는 본문이 오늘 20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강조거든요. 자 보세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연거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냥 나 서로 모르고 살면 되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근데 굳이 뭘 그렇게 내가 뭘 죽고 살 문제를 행했다고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일 것까지 있냐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꼭 뭐와 닮아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불러낼 것이다, 새로운 민족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해가지고 막 이제 선포했어요. 그죠? 모세가 그래 누구한테 갔죠?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정신 차리고요. 자 오늘 말씀 시간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내 끄집어내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것을 바로 인정한 게 아니라 바로 뭐 했죠? 네, 집도 주지 않고 원래 이렇게 벽돌을 구우려고 그러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멘트를 주고는 집을 지어라 그래야 되는데 시멘트도 주지도 않고서는 벽돌 구워내라 그러면서 막 일을 막 겁나게 빡세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건 모세가 한 얘기지. 우리는 그럴 마음이 주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앞에 모습처럼 오늘 다윗이 그처럼 뭐라 그러냐면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멋있는 사람은 일찍 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죠? 왜 요나단도 일찍 가요? 아버지가 할 때 같이 가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남겨져 있다는 건 뭔 얘기죠? 거기까지.
예, 아직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 멋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직 다윗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 자, 거기까지만 하고 더하면은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서 2절 보면 괜찮아요. 저도 안 갔어요. 2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괜찮아. 안심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요나단이 이게 안심시키는 거죠. 안심. 예. 뭐 얘기하는 거죠? 야, 괜찮아. 니네 집에 캡스도 달려있고 뭐 다 있잖아. 뭘 그렇게 불안해하니? 괜찮아. 코로나로 너 안 죽어. 괜찮아. 백신 괜찮아. 너는 천신 만신을 맞아도 괜찮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야, 네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 아버지가 절대 니네 아버지가 나를 안 죽일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다. 네가 날 좋아하는지 아니까. 니네 아버지가 네가 날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너 몰래 나한테 와가지고 내 목 따면 어떡할래? 지금 다윗이요 막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말이 나름 일리는 있는 게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도망가기 직전에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미갈한테 있다가 사무엘이 쉽게 말하면 새벽에 들이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나단과 미갈이 사울이 그 다윗의 목 따러 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사울이 급습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 몰래 미갈 몰래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의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때 보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동안의 다윗 같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저는 20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막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사자성어로 자불안석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막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막 옴짝달싹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전의 인물인데 최태섭 회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회장님이라고는 저 삼성 회장님밖에 모르고 최태섭 회장이라고 한국 유리 우리 초창기에 그 한국 유리 그의 회장님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참 많은데 책도 막 있어요. 정직이 밥 먹여준다. 뭐 이런 책이 있고 아무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대표적인 일화가 뭐냐 하면 6.25가 빵 터졌는데 이제 6.25가 터지니까 이제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당시에 은행이 뭐 은행 같았겠습니까만은 은행에서 이제 마지막 직원이 막 그 지점장도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가고 직원이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이제 지도 보따리 챙겨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식으로 하자면 띵동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회사를 때문에 돈을 빌려갔는데 오늘 이 돈을 다 갚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 직원이 어처구니가 없죠. 예? 뭐 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저기 아저씨 지금 다 도망가셨어요. 그 무슨 돈을 갚아요? 그리고 뭐하러 돈을 갚아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그 돈 갚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돈 갚고 가겠다고 해가지고는 돈 갚으러 온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돈 받을 직원은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처리 다 해가지고 영수증 딱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까지 빌어주고 갔대요.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
그분이 그 최태섭 회장이, 저는 최태섭 회장이 사실 누군지 잘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4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자,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 최태섭 회장이 이 본문 말씀에 완전히 빡 꽂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 왜? 5절 보세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 일평생 두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리다 하고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최모 씨의 아들 태섭 씨가 그랬다고요. 최 씨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우리 유덕 집사님 최 씨.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막 돈 갚아버리세요. 막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는데, 근데 최태섭 회장이 이 시편 24편 이 말씀 하나 들고도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늘 어떤 회사의 회장 한 명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였어요? 뭘 경험한 자였어요? 꼭 홍해 앞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막 쏟아 부어가지고 애굽은 쑥대밭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짜 구별해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지키는가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본 자 아니었어요. 바로 앞전 사건이 뭐였죠? 사울이 너 때려 죽인다라고 라마 라요까지 쫓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울은 잠재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냈던 자였어요. 그것만 있나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 자였죠?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근데 너무 안심이 돼요. 왜죠? 우리랑 너무 닮았어. 그죠? 저는 다윗이 재수없게 골리앗부터 땅 해가지고 쫙 빠 이렇게 갔으면 다윗 겁나 별로 이렇게 매력 없었을 건데, 이 보면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지금 20장이나 무려 몇 장이나 넘어왔는데 지금 꼬라지가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야, 이건 뭐 얘만큼은 내가 사기치면서 살진 않겠다. 내가 이 정도 도둑질은 안 하겠다. 내 뭐 이 뭐야 이렇게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을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막 부담스럽죠. 아브담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야곱 이러면 굉장히 만만해 보여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다윗의 출발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17장 41절. 볼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다윗이 점점 간 것도 아니고 블레셋 골리앗이 점점 다가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죠?
애띠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애띤 아이는 아니지만 소년 같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니, 그 유명한 이야기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멋있었던 다윗, 예?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얘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요나단 앞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그리고 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다윗의 모습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목사님, 그걸 왜 그러냐고, 뭘 묻습니까? 네가 그 자리에 가봐라. 닌 더 할 거다. 맞습니다. 저는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아마 망명했을걸요? 네? 어디 저기, 그죠? 더 재밌는 건 다윗이 다른 나라로, 그것도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다윗이 쫓기고 쫓길 뿐만 아니라 몸으로 쫓길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할까요?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바로 앞전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봤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막 죽고 살고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전주에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래도 그게 몇 달은 갈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몇 달은 먹힐 거예요. 근데 지금 라마 라옅에서 그 사건이 있자마자 요나단으로 토껴왔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세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아내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시기 하고, 남편은 거시기 하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방 가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남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아내처럼 막 하나님하고의 이 믿음이 깊진 않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내 압니다. 이런 얘기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오늘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한 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건 알겠어. 근데 뭐가 문제죠?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다가도, 죄송해요, 저 얘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살다가도 막 중간에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캥겨가지고 막 성경 안 보던 성경 보고 막 안 하던 기도하고 막 트로트 막 불러가지고 내 여기 뭐 핸드폰 알람이 트로트로 막 뭐예요 요즘에 뭐더라 뭐 있던데 그 뭐 박군인가 뭐 한 잔에 뭘 자꾸 뭘 한 잔에 뭐 하다가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는 막 어울리지도 않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하고 계신 거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삶을 그 정도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밑바닥을 빵 치냐 하면 그 함께 하심이 사울을 정리해 주지는 않으니까. 내 문제를
끝내주지는 않으니까 끝. 내가 더 이상 사울로 말미암아 끝을 더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해주시지는 않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문제가 둥둥둥둥 펑펑펑펑펑펑 있어. 근데 기가 막히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 문제와 늘 함께 하셨던 것들을 고백해요. 그쵸? 여러분, 제 인생만 털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조금만 털어도 그 고백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고 한숨 쉬고 눈물 짜고 하냐 하면 그 문제가 안 끝나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끔찍해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재입대하는 꿈. 제가 그 의가사 하고도 무려 한 5년 넘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꾸는 꿈이 그 입대 다시 그 뭐가 서류가 잘못됐다, 재입대하시오. 그럼 꿈에서 왜 막 절규해요, 절규.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죠. 재입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악몽. 그게 오늘 다윗의 불안해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쭉 다윗의 삶을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죄송해요, 그 힘들어요. 그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물론. 그쵸? 여러분, 나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지금 표시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거긴 교회지. 그럼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그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왜 우리가 버텨볼 만하냐 하면 함께 공통 분모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우리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우리 한번 견뎌보자, 힘내,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버팀목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같은 편이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미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허파 디비는 거. 네. 디비져요. 네. 절규야 이게. 아멘, 이거 아니겠어요? 네.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가 힘들까요? 사울이 누구죠? 왕이면서 동시에 장인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자 아니겠어요? 이게 미치는 거라고요. 뼈를 삭게 한다고요. 뼈 사가 보셨어요? 콜라 먹는다고 뼈 삭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뼈가 사가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여러분 키는 지금 키보다 2-3cm 원래 컸어요.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줄까요? 원래 제 키가 177.9거든요. 177.9. 저는 0.9를 반드시 얘기해요. 물론 180 안 되는 건 똑같지만 177.9인데 지금 재면 177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뼈가 사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뭐죠? 목회를 하면 네가 꼴란 얼마나 목회했다고. 아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숱한 많은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고백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교회가 어려운 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교회가 힘든 적은 없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오면 안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속에 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단이 있을 때
진리는 더욱 빛났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바깥의 문제, 뭐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성도들의 이런 절망, 예를 들면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 코로나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우울감이에요. 우울증이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주저앉아 있는, 죽을 맛이야. 재밌는 얘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한 집사님이 반주를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나래 집사님처럼. 근데 새벽에 나와서 반주를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교회에 귀신이 있어.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화장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반주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이제 반주자니까 늦게까지 반주를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문득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진짜 맞나 보다 하고는 다시 봤는데 귀신이 딱 있더래요. 막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영을 보신 경험? 저는 많은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순간 모든 털이 섭니다. 이렇게 쫙 서요. 머리까지도 쫙 서거든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털이 쫙 쓴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으로 대적해라,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입을 딱 열라고 딱 하는데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쫄아가지고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뭐냐면 마귀는 찬양을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제 하려고 막 하는데 이거 또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나왔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와 도망갔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귀신도 외로워요. 물론 웃긴 이야기지만 이 시대가 영적 우울감으로 외로움에 꼭 뭐 같으냐 하면 이 세상에 그냥 나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외톨이같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 이 한숨은 언제쯤 끝날까? 라고 하는 외로움인 거예요. 공허함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앞에 여기서 끝나면 이런 분위기에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요나단이 그 영적 외로움과 영적 우울감으로, 그 불안함으로 바닥으로 완전히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누구에다가 포인트를 갖다 맞췄냐 하면 요나단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닥으로 막 주구장창 막 밑바닥을 허우적대고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요나단이 2개의 해결책을 내요.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제 뭐로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을 살피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제가 열리는데 그때 원래 매년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 이름을 매년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이 7.7절이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에 뭐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매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할 것 중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꼭 추석과 설날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매년제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네가 안 와도 내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겠노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었고, 그래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걸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데 니 혹시 내가 안 가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완전 뿔따구가 났는데 나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들판에 숨어 있다가 누가 그걸 얘기를 해주냐 나한테. 너도 못 가게 되면 난 그냥 여기서 갇혀서 죽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요 완전 귀와 상안과 눈이 다 닫히고 가로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사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울의 동태를 살피는 걸로 다윗의 이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는구나.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평안함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요나단이 알고 요나단이 마지막 카드로 뭘 꺼내냐면 하나님의 동태를 살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사울의 동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태가 중요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 하나님의 상태가 중요해. 하나님이 널 지키겠노라고 하면 넌 빼도 박도 못하는 자야. 그러면서 뭐를 언약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입장은 다윗이 쫓기고 요나단이 중재하는 역할인데 이 요나단이 이 약속을 거꾸로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나중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혹 우리를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 반대되는 세력이 힘을 잡으면 그 반대되는 세력은 다 숙청하는 것이 기본 정치의 다 이론인데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때에 그날이 오거든 우리를 거꾸로 기억해 주라. 요나단이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아까 최태섭 회장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래 요나단 참 멋있다 얘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요나단처럼 살자가 아니라 더 깊이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자, 질문이요. 왜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이 불안함, 연약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함, 이 모습을 이대로 두실까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두실까요? 왜 다윗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세상 앞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갖추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거 정리해 주시고, 이거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100%다 갖추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22살에 저랑 결혼했어요. 지금 애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막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생일이 지났고 저희 와이프는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이거 생년월일 쓰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고 딱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저랑 와이프랑 띠동갑 아니거든요. 띠동갑이면 그거는 심각한 범죄고, 제가 11살 차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살과 11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12살 차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를 보냐면, 그러면서 애가 이제 제가 첫째가 아니고 셋째라는 거에서 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를 셋이나 키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어떻게 키워요? 뭔 모르고 키운 거예요. 뭔 모르고. 예? 아니 여러분, 우리 와이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뭔 모르고 22살짜리가 뭘 압니까? 뭘 압니까? 사모들이, S교회 사모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와서, 사모님, 목사는 중요하지도 않아. 사모님 나이도 어린데 교회 사모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못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못해요. 알면.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뭘 어떻게 개척해요?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알면 못했어요. 알면 못했어요.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그러고 다 젤라 그러면 개척 못해요. 교회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살아온 역사 속에 여러분이 뭘 다 갖추고 다 정리하고 여러분이 착착착착 이렇게 온 인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내디뎠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땡기고 한 걸음 땡기고 한 걸음 땡겨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못 모르고 한 거라고요. 못 모르고. 나 다윗한테 혼날라. 진짜예요. 못 모르고 한 거예요. 지가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고 어떤 고백이고 어떤 깊이가 있는지 모르고 한 거라고요. 소년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셔서 이제는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자리로, 다윗이 다윗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다윗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숨죽이고 있고 동동동동 발을 굴려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잠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쓰임 받죠? 새싹이 딱 나는데 새싹이 우와 이러고 나와. 그러면 그 새싹을 잘라서 여러분 트리로 씁니까? 아니요. 우와 하고 나와도 이만큼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너무 오늘 핏대를 세웠는데 오늘 뭐죠?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얘는 공사 중이다, 얘는 수리 중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하자. 왜 내 그 기도에, 왜 오늘 다윗처럼 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기다렸어. 하나님이 더 기다렸어. 하나님이 더 참았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도록 참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참으신지 아세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도 안 돌이켜. 잘하진 않아. 하나님 아빠로 안 나와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공사 중이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못마땅하거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뭔지 아세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 하면 어떻게 가요? 가다가 피해가죠. 돌아가죠. 근데 왜 싸워? 왜 따져? 공사 중이라니까. 아, 쟤 공사 중이다 지금. 심각한, 많이 고쳐야 되네. 놀라운 건 뭐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봤더니 나도 공사 중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재밌는 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이런 게 있나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공사 중 이렇게 쳤더니 찬양에 나는 공사 중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기뻐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 있는 거 아세요?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건데 하나님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아무튼 그 책과 상관없는 가사가 있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내 모습 실망도 하죠. 하지만 나는 공사 중.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고 있는 거죠. 때론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지만 조금씩 지쳐가지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전히 나는 공사 중. 계획하신 뜻대로 주 뜻대로 만드시죠. 난 주 모습 따라 나 살아간다면 매일 주님의 형상 따라 지어지겠죠. 주님 만져주시죠. 주 원하시는 때 난 자라 있겠죠. 그때까지 공사 중. 주님 완성하실 때 주의 기쁨 되도록 때론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지만 조금씩 지쳐가지만 여전히 나는 공사 중. 계획하신 뜻대로 주 뜻대로 만드시죠. 난 주 모습 따라 살아간다면 매일 주님의 형상 따라 지어지겠죠. 주님 만져주시죠. 주 원하시는 때 난 자라 있겠죠. 그때까지 공사 중. 주님 완성하실 때 주의 기쁨이 되도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 가실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하나님이 버텨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날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